은퇴를 하고서 매주 설교하던 사람이 설교를 안 하고 쉬니까 목도 잠겨버려요. 제가 은퇴하고도 이제 성가대는 가서 열심히 저희 집 옆에 미국 교회가 있어서 한 7, 8년을 미국 교회에 나가서 성가대를 했어요. 늙은 분들이 많으니까 성가대 테너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니까 뭐 백인들 속에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냐. 아무도 없는데 동양인 가서 혼자 앉아서 예배 보려니까 가고 싶기도 하고 중단하고 싶기도 하는데 계속 불러요. 테너 자리에 오라고.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는데 제가 그때는 목소리가 좋았어요. 계속 수요일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하는데 이제 이쪽 타이슨 코너로 이사로 와서 이제 성가대를 안 하니까 목소리도 안 나와요.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꽉 잠기고.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면서 목소리가 어떻게 나가겠나 이제 걱정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설교가 있지만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정성껏 잘 드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에 맞는데 우리 한국은 6.25를 통해서 너무나 고생을 해서 교회마다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주제목이 주십시오예요. 주십시오. 먹고 살 형편도 안 되니까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모자라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통곡을 하고 철야를 하고 뭐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 모든 이 우주 세계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기도하니까 돈이 하늘에서 날라왔어요. 집에 부엌에 쌀이 그냥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내가 입고 싶은 옷들이 옷장에 쫙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걸려 있었어요.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없고 그냥 옷이 옷장에 걸린 것도 아니고 잠깐 여기 마이크를 여기 꽂아야 되겠습니다. 빠지려고. 됐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브에게 그 무궁무진한 아름다운 동산을 네가 다스리라. 사실 목회를 하면서 깊이 이 창조설화, 창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찾으면은 다 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수천 년이 내려오도록 인류가 살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쌀은 없어도 밑에서는 자라나요.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도 노력해서 찾으면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기름이 모자라면 태양광선을 통해서도 전력을 공급하고 모든 게 계속 새로워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영리하고 뭘 개발을 잘하고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는 이 유대인들, 이 시편 속에 특별히
시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성서의 1편 1절부터 2절까지 나에게 뭘 많이 갖다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뭘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가득 찬 이 시편 1편 1절 2절에 주신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악인의 꾀를 해놨는데 이 성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안 고쳐요. 원문 이 성서를 보면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해도 되는데 이 보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무서운지 학자들도 손을 안 대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읽어보면은 여기에 악인의 꾀라 했는데 이렇게만 한글로 표현 안 해도 조금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깨는 이런 면도 있는데 이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영어로 advice, 충고하는 이것도 되고 counsel,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도 되고. 여러분 많이 쏘가보신 분 여기 있을 거예요. 없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부부 외롭게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해 주셔서 함께 살게 해주신 사랑하는 아내 이브. 여러분 아담을 망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내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한테 가서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다. 당신도 먹어봐라. 이 주책 없는 남자가 아담이 그냥 꿀떡 먹었어요. 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말만 생각해서도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남자, 어리석은 남자는 그냥 꿀떡 같이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양심이 좀 가책되었는지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했을 때 이브가 악인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충고도 그냥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슬쩍 그냥 좋아서 아내를 존경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그 충고 주는 걸 껄떡 먹은 이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번역을 자꾸 원서 사전 같은 걸 뒤져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왜 꾀라고 하는 것은 꼭 악인에게서 오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상담 같은 걸 여러분이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 같아서 상담합니까? 근처 안 가죠. 가면은 좋은 거 안 오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악인의 꾀를 했는데 ungodly, 좀 홀리하고 반대되는 게 이게 비신적인, 비종교적인 이런 거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약 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히브리어도, 고전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표현을 정말 바르게 하려고 자꾸 찾는데 못 찾는 건 계속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남아서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서 충고해주고 카운셀링 하는데 그거 잘못 들었다가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아무리 좋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충고를 받았는데 해보니까 결과는 전혀 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여기 표현되는데 우리가 다 죄인의 길에 안 쓰려고 하죠. 다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 길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만한 자도 이 원어를 찾아보면은 언가들이 그랬어요. 홀리하고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딴소리 하는 사람, 자기가 잘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제 처의 친구들이 모이는 그룹에 몇 년 만에 갔어요. 전에도 이제 갔었는데 이제 중간에 안 갔는데, 한 분은 오면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자기의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이 이야기하면은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씩으로 이제 쳐다보고, 그래서 점잖은 사람들은 그냥 가서 죽으라고 듣기만 들어야 돼. 그러면 자기 이야기 뭐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야, 그 사람 있는 데는 안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1절에 정말 간단한 말 같지만 이 복 받는 사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 충고라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냥 그대로 떠갔다가는 집안 망한 사람 많아요. 또 남편이 주는 좋은 말이라고 해서 또 기쁘게 받아들였더만 또 망조가 되는 모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여기 악인의 꾀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결과를 놓고 보면은 너무 잘못된 대로 인도한 사람은 악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닌가들이 어떤 때는 위키더라고 했어요. 좀 정말 못된 사람.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못된 사람이 꾀를 부려서 나한테 접근하면 벌써 방어진을 치고 벌써 두려운 마음 먹고 그걸 방어하는데,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좋은 친구, 이런 사람들이 주는 충고가 어떤 때는 그냥 일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도 가져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2절에는 오로지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율법은 교훈집도 되고 그 당시엔 책이 없잖아요. 주는 교훈집도 작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명상을 하고 하면서 오늘날 모든 학문이 거기에서 다 발전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연구하다는 뜻도 되고요. 생각이라는, 영어로 현대 성경책은 또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think. 무슨 충고나 뭐에 올 때 이걸 이제 깊이 생각하라. 명상하라.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가 뭘 결정할 때 그렇게 별로 가까운 사람이 충고하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중매장이 잘못 만나면 정말 중매 잘하는 사람 같은데 일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또 중매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삶의 자세를 바로 가질 때 복 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민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교 4년, 16년, 또 대학원 가면 18년, 거의 젊은 거의 20년을 공부를 하게 해요. 뭐냐? 이 머리의 지혜. 제가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주이시 학생이 와요. 시카고 대학 학생이죠. 주이시 학생이 와서 빵 모자를 하나 덮어 쓰니까 주이시 표가 나요. 그러면 이 책을 잡으면요. 딱 그 자리, 맨날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요. 앉으면 이 책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훑으면서 입을 대고 키스를 해요. 그래서 야, 저놈들은 무슨 풍습이 있길래 책을 가지고 키스부터 하냐. 그만큼 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무고한 노력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글에 영국 유명한 여자분이 동남아에 와서 대학을 하나 설립했어요. 설립하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동남아 여성들을 내가 좀 개조시키겠다. 이 생각하는 구조를 대학 교육을 통해서 좀 발전되게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받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두뇌가 발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성의 발전이 이제 오는데 사실 여러분 대학을 가면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4년간 전부 과목마다 다 달라요. 그 과목을 다 받아야 돼요. 제가 영어로 페이퍼도 한국에서는 써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서 이 신학은 전부 과목마다 다 마지막에는 페이퍼를 써내야 돼. 제목도 주는 게 아니고 그 책에서 자기가 읽은 데서 어떤 특별한 발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10장, 15장. 또 어떤 교수는 까다로운 교수는 15장 이상을 써라. 아무리 긁어 모아가지고 집어넣어도 그걸 메꿔 나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첫 과목을 딱 받으면 책을 받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야, 그것도 한 과목이 아니라 세 과목을 해놔요. 그것도 한 학기가 6개월을 이렇게 2달 반을 쿼터제로 해서 1년에 세 과목을 세 학기를 만들어 놓아요. 미국 아이들도 정신이 없어요. 이거 따라가려면. 그런데 페이퍼 쓸 딱 시간이 오면요. 인간의 이 두뇌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뚫어내고 마지막 날 교수 그래도 사무실 밑으로 페이퍼를 집어넣고 이제 나오는 게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페이퍼를 쓰고 나면 그 과목이 다 이제 머리에 들어와요. 그걸 한 과목 한 과목 해마다 공부하면 이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복 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 두뇌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때 여기에 복이 온다는 것이 이 시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에 왜 다녔냐 하면은
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한국 사람들은 이 job description, 그러니까 이 당신은 뭘 하고 이게 배당을 잘 못해요. 목사님들 연회 모이면요 다 분과가 있어요. 그럼 분과 가서 열심히 토론하고 이제 본회의에다 제출할 안건을 만들고 토의를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뭐 하는 거 알아요? 전부 나가서 잡담하고 있어요. 분과위원회를 안 돼요. 자기가 할 일을 개발해야 되는데 요사이 무슨 작은 일이 나라에 터지면 대통령한테 가서 들이미는데 대통령이 그 해결할 일이 아닌데도 국회면 국회가 할 일도 국회가 할 일을 몰라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발전했는데도.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왜 싸우지도 않고 별 탈 없이 조용하게 다 나가나 한참 연구하고 싶었어요. 한 해를 거쳐 두 해, 세 해 별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리더십도 착착 바뀔 때 돼가면 바뀌어요. 그러면 꼭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기들 맡은 게 다 있어요.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사는 삶이구나 하는 것도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1장 1절에 있는 말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근데 여기는 좀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랬지만 저는 보통 사람도 괜찮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말도 좀 조심해서 들으라. 그래서 이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인간들이 더 믿음의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전문가를 찾아가라. 제가 아이오와에 있을 때 한 70 먹은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 그 의사 한 분이 자기 둘째 아들을 군대 가 있는 아들의 눈을 레식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제가 그 좋은 의사를 찾으려고 미국 전체를 다 뒤져봤어요. 그 아들의 눈 혹시 잘못될까봐. 의사들 같으면 잘 알아서 다 할 것 같은데, 의사도 자기 아들의 눈을 위해서 나한테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여기 병원에서도 좋은 의사지만 또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많아요. 모든 우리의 삶의 분야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좋은 길을 택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동차를 사러 가니까 미국 분이 그래. 나는 차 하나 사려면 적어도 세 번은 찾아간다. 세 번은 가서 딜을 한다. 깎고 또 깎고. 우리는 제가 경험으로는 가가지고 당장 사인하고 그냥 오면 다 끝낼 때 되면은, 제가 렌싱 GM 자동차가 있는 데 있었으니까 우리 교인 중에 GM에 다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차가 이거 데몬스트레이션 하면 이렇게 연습한 차가 흔차로 팔리는데 사세요. 고급차인데 이거 작은 차값 좀 삽니다. 덜렁 샀어요. 네, 마지막에 GM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지불하면서 결산서를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14불이더라고요. 14불. 그래서 내가 그걸 다 갚도록까지 14%의 돈을 냈어요. GM 다니는 우리 교인이 소개해줘서 덜렁 좋아서 샀는데, 결과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이런 함정과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시편 1편 1절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게 다 우리 머리로서
또 지능으로서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또 있는 것을 우리 특별히 성숙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